한 전철의 아이가 한 대여섯 살쯤 된 아이가 막 시끄럽게 다니면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 그 전철을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너무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아버지 어디 갔노? 하면서 아버지를 찾고 아이한테 짜증도 내고 화를 내는 겁니다. 한참을 있다가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머리를 돌더니 승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방금 아이 엄마를 화장하고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승객들이 갑자기 숙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칭찬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훌륭한 아이가 될 거야 격려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아저씨는 용돈도 줍니다. 그러면서 승객이 내리면서 아버지에게도 열심히 살라고 격려를 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사정,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 진리가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네 가지를 미리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죄사함의 진리.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은 존재다. 두 번째는 영생의 진리.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들이다. 믿음의 진리. 방법과 수단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들이다. 네 번째는요, 동행의 진리. 그래서 인생이 외롭지 않다 라고 하는 외로움으로부터 오는 상황 속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이 복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진짜 잘 아는 사람 있습니까? 부모들은 내 딸, 내 아들 잘 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집사는 하우링을 줄여주세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참 극히 드물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나의 컴플렉스, 이걸 누가 안다면 우리는 진짜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 이걸 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숨겨놓은 그 무엇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뜨끔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참 드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다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다 안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겁니다. 오히려 이 진리가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다 알고 모두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와 아내가 보약을 사왔어요. 남편에 주려고. 남편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먹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한의사를 막 탓하는 겁니다. 아니 의사가 실력이 없으니까 아들이 아무리 먹어도 효과를 못 보지. 그런데 아내는요, 당신은 얼마나 비싼 보약인데 이거 먹어도 효과를 못 보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남편이 똑같은 보약을 먹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다 아는 것처럼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를 다그치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신다는 거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데요, 무엇을 아는가 하면 내가 앉는 것을 알고 일어서는 것을 알고 생각을 알고 행위를 알고 말도 아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장점도 알고 약점도 알고 또 다윗이 강한 것도 알고 약한 것도 알고 필요도 알고 두려움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이 다 아는 그 하나님 앞에 자유했던 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자유를 선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유를 주시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체질을 안돼요. 체질을. 말씀 봅니다. 16절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형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체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체질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오는 그 성질이 바로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도 달라질 수 있고 성품도 달라질 수 있는데 체질은 안 달라져요. 그리고 가장 안 달라지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성깔, 이건 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성질은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오늘은 MBTI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는요 사상체질 이래가지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체질적으로 조금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조금만 일을 하면 굉장히 빨리 피곤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여름에 땀을 정말 많이 흘리는 체질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차가운 것을 먹으면 바로 설사하는 체질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일을 해도 쉽게 체질적으로 약하여서 좀 쉬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을 하다가 좀 쉬고 있으면 저의 체질을 아는 사람은 목사님 좀 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의 체질을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일했다고 칩니까? 또 쉬면서 깨부리려고 합니까? 이렇게 접근해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질을 아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들은 경험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체질을 너무 잘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우리. 그런데 체질적으로 조금 순종을 오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슬쩍 기다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체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착한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진 자리 또 넘어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체질이 강골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목회하는데 진짜 힘든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체질을 다 안다 모른다? 아니야.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보실까요?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고 강하고 부족하고 넘치는 것, 이 부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순종하다가 팍 넘어져도 야 내가 네 체질인 줄 알아. 체질이 그런 줄 알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 너무 강골이라 가지고 정말 고집도 센 사람 하나님 체질을 알기 때문에 야 네 그런 체질인지 내가 알고 있다. 이래 접근하신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체질이 약해가지고 좀 피곤해서 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해 놓았어요. 어떻게 명령해 놓은가 하면 네 번째 계명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모르시는군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할렐루야.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요. 우리 체질을 너무 잘 알니까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 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체질을 모르셨다면 안식일에는 더 신경을 다해서 제사 드려라. 더 마음을 다해서 선을 행해라. 사명도 더 철저히 감당해라. 이래야 되는데 안식일은 쉬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체질을 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도 적당하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만큼 일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야 니는 두 달란트만큼 할 수 있는 체질이니까 2달란트 일을 해라. 이렇게 맡기신다니까요. 그래서 억수로 강한 사람에게는 너 5달란트도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해 라고 맡겨주시는 하나님. 체질을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체질이 약한데 막 5달란트 때 일단 맡겨놨다. 감당 못하잖아요. 이래 되면 다 주를 떠난다니까요. 우리는 체질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깜냥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면 하나님은요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번아웃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도 피할 길을 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것을 맡기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신 주님이 딱 체질에 맞게끔 맡기신대요. 근데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은요 또 길을 내셔서 피할 길도 내셔서 그 길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 자리에 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 깜냥만큼 여호수아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딱 주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체질을 알거든요. 여호수아의 약한 부분을 알거든요. 여호수아의 부족한 부분을 아시는 주께서 그 두려움 속에서 행하는 모든 부분들 속에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안다라는 것이 다윗에게도 자유를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자유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자유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일들,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이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체질에 딱 맞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일들 앞에, 사명들 앞에 우리가 자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못하겠다, 낙심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일으키는 자유함을 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내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아시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다 아신대요. 와, 이게 놀랍지 않은가 보죠? 뭐 알면 됐지 뭐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정말 필요라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장소에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필요한지 바로 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40년 동안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불기둥을 주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서 떼약볕에서 낮에도 견딜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 떼약볕을 막아주셨던 하나님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막의 길을 갈 때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먹고 굶어 죽지 않도록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모아가지고 찢고 볶고 삶고 해가지고 그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마르다 하니까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사막 가운데서 바위를 딱 터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마름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400명이요 40년 동안 아이고 냄새난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왜냐하면 40년 동안 안반수를 가지고 그들은 목욕하고 씻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도 다 감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냄새나고 머리에 이가 있었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와,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네. 수도세를 하루도 안 냈다니까요. 전기세도 안 냈다니까요. 그럼 모든 필요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할렐루야 아신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고 마시고 입을 걸 다 아신다. 아멘 하면 되는데 다 아신대요. 아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자녀들이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의 노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충분히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도 자식들이 떡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뱀을 던져주는 아버지가 있나? 고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던져주는 아버지가 있냐? 고기를 달라고 하면 뱀을 던지는 아버지가 있냐? 그런데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가지고는 내한테 이제 이야기도 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괜히 우리는 하나님 모르실까 싶어서 더 크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면 웃잡고 못 들으면 웃잡고 싶으니까 통성 기도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있어요. 이 사르밧 과부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이제 보리하고 기름을 조금 준비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먹고 죽을래요 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그 하나님의 딸의 그 간절한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엘리야를 느닷없이 그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을 통하여 그 가정의 가문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3년 반 동안 비 안 온대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하는 자들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니는데 아무런 그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에서 장사할 수 있거나 농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위치에 서 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왕상 17절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당신의 아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보지 못하시니까 까마귀를 명해가지고 먹을 것을 주신단 말이죠. 한 사람이 먹을 양이 얼마나 많은데 까마귀가 물어온들, 여러분 까마귀가 얼마나 많은 양을 물어와서 사람이 먹고 넉넉할 정도로 채워줄 수 있을 만큼 물어올 수 있겠습니까? 까마귀가 몇 마리 날아왔을까요? 대형이 같은 경우에는 한 수천 마리가 날아와야 한 끼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한 수백 마리면 되지만 엘리야는 지금 굶어 죽을 위치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까마귀를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의 필요한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두려워 떨지 말라 얘기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게끔 하고 그 후손이 걸식하여 거지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마음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 139편 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께서 아신대요. 할렐루야. 여기서 생각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종종 우리의 마음 걱정, 염려, 두려움, 슬픔, 괴로움, 오만 가지 감정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거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속상해요. 억울해요. 화가 나요. 때로는 미치도록 그 사람이 확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도 있어요. 이거 다 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 같은 왕따의 심정, 더 깊이 가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마음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를 시작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 어머니 알죠? 누굽니까? 한나. 이 한나가 남편한테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는 이어야 되니까 첩을 두세요 했더니 이 엘가나가 첩을 뒀어요. 버린다라고 하는 첩을 뒀는데 이 첩이요, 이야, 결혼하자마자 바로 잉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잉태하자마자 이 입장이 달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실이었던 이 한나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많이 핍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나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속상하겠죠. 속상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서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옆에 있는 제사장이 보고 와, 진짜 술 마신 거 아이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친개이처럼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게 정말 처절할 정도로 기도했으면 술 취한 여자를 내보내라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남편도 모른단 말이죠. 또 제사장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데 그 이후로 2남 3년을 허락하시고 또 맏아들에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출산하게 하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제사장 겸
선지자로서 세워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알잖아요.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엘리야는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로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마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바는 다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죽여주이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쳐가지고 탁 쓰러져 있는 하나님 딱 나타나. 야, 내가 하늘에서 불러내리다 이가. 네가 먹고 마실 때 까마귀를 해가지고 다 미겠다 이가. 근데 니는 이제 와가지고 또 죽으러 가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탁 나타나서 쓰다듬어 주면서 먹을 것을 아무 말 하지 않고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가다가 지쳐 죽을 것 같다. 이거 먹고 힘내라. 이거 먹고 힘내라. 죽지 마라. 죽으면 안 돼. 이거 먹고 힘내라. 다시 힘을 내라. 내가 도와줄게.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가려고 했던 그 자리에 가라. 그곳에서 만나줄게. 하면서 이 엘리야를 이렇게 쫙 세워주더라. 하나님은요 이 한나의 서러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그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는 거예요. 다윗이 절망 가운데서 이제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나이다. 죄를 짓고는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라고 하면서 그 처절한 피눈물을 흘릴 때 삼손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눈알도 뽑혀버리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심정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면서 그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를 위로하시고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다윗을 위로하시고 삼손을 위로하셔서 그가 그 시대에 최고의 인물로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억울해서 눈물 흘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고 싶고 정말 죽이고 싶은 분노가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심령에 있었을 때에도 나를 아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 힘, 능력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마음 상태를 아신다. 외로운 마음 상태 잘 누리시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특별히 첫 번째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 어디 자꾸 자빠라지고 어디서 자꾸 죄를 짓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리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참 알맞게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게 참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공급하여 주실 때는 옛날처럼 하늘에서 벼락을 치면서 물건을 탁 떨어뜨려 주지 않아요.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세워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낙심 가운데 부족할 때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진정한 자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